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마다 주님이 친히 붙잡아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행함의 기쁨이 우리의 능력이게 하여 주옵소서. 친히 말씀하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사기는 말 그대로 가나안 땅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적 생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승리가 아니고 승리의 생활의 시작임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으면 구원은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그 나라에 가기까지 그 구원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거룩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성도들의 믿음의 신앙은 각각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을 소망하는 만큼의 생활을 살 수밖에는 없습니다. 내가 사는 길을 저 사람이 따라오기를 요구해서도 안 되고, 내가 사는 것만큼 저 사람도 그렇게 사라지기를 바래서도 안 되고, 또 내가 이렇게 말씀을 알고 이렇게 사는데 너는 왜 그렇게 사느냐고 다른 사람의 생활에 가서 여러분들은 손대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창세기를 읽다 보면 그 아비 노아가 가나안 새 땅 새 하늘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는 그 땅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경배를, 거룩한 짐승을 잡아서 경배를,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그들은 그곳에 처음 한 것이 포도 농사를 졌어요. 그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짓고 그 포와 포도를 수확을 해서 그것을 즙을 내서 먹고 자기 장막에서 잠을 잤어요. 그 술에 취해서 잠을 잤어요. 그런데 그 아비의 장막에 들어가서 잠자는 아비의, 그 벌거벗고 잠자는 아비의 모습을 본 아들이 있어요. 노아의 아들이 몇이라고요? 셋이었어요. 첫째가 셈, 그 다음에 함, 야벳이었어요. 세 아들 중에 한 아들이 아비의 장막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벌거벗고 자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는 나왔어요. 그리고는 혼자 그것을 벌거벗은 모습을, 아비의 집에 들어간 것도 잘못이지만 나와서 그 아비의 모습을 보고 그 형제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그 말씀이 뭘까요? 왜 우리는 그 말씀을 성경이라고 하는 거룩한 책에 그 노아가 세상에 그와 같이 의인이 없었더라고 했던 그 노아가 그 죽음의 강을 지나서, 죽음의 땅을 지나서, 죽음의 날들을 지나서 1년 만에 새하늘과 새 땅에 도착을 해서 포도 농사를 짓고 그 술에 취해서 남의 집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자기 장막에 누워서 잠을 자는데, 옷을 입고 자느냐, 옷을 벗고 자느냐, 뻘거벗고 자느냐, 뭐 한쪽은 입고 자느냐, 그런 관계도 상관없이, 근데 그 아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그 모습을 보고 형제들에게 얘기했어요. 그 거룩한 말씀에 그걸 왜 썼을까요? 그게 왜 우리에게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들 셋이 누구요? 나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따라서 아들 셋은 나다. 그 아들 셋 중에 내가 누구냐 이 말입니다. 내가 셈이냐, 내가 함이냐 이 말입니다. 내가 아벳이냐 야벳이냐 아니면 함이냐 이 말입니다.
아비의 장막에 들어가서 아비가 그 장막 속에서 벌거벗고 자든지 이불을 뒤집어 써고 자든지 그게 무슨 상관인데 왜 둘째가 그 집에 아버지 방에 들어가서 그 모습을 보고 나와서 형제들한테 얘기를 하느냐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남의 신앙 들여다보고 남의 집에 들어가서 그 심령이 어떠노니 그 생활이 어떠노니 이 함이 되지 않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그것은 거룩한 사람의 생활이 아님을 성경과 그 모든 삶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절대적 교훈임을 아셔야 돼요. 왜 형제를 판단하고 왜 아비를 판단하고 왜 그 아비의 허물을 논합니까? 여러분들 어떤 형제나 어떤 삶이 이그러진 생활을 보고 내버려 두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 그 삶을 뭘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이렇게 눈에 보이고 어떤 이런 허물이 보이면 주님은 하는 말이 뭐예요? 너는 그 허물이 보이면 뭐 해라? 덮어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뭐 하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함은 뻘거벗고 앉아할까요? 자기 장막에서? 함은 자기 속에서 자기 마음 속에서 자기 생활 속에서 허물이 안 나올까요? 함은? 왜 자기의 허물은 보지 못하고 아비의 그 모습을 보고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그 흉을 볼 때에 허물을 말할 때에 그 허물은 누구의 허물이 되냐면 자신의 허물이 되고 마는 것이요. 그러므로 오늘 주님은 남을 판단하지 말라, 남을 정죄하지 말라, 남을 향하여 손가락질하지 말라는 모든 말씀들을 아셔야 합니다. 그건 뭘 말하냐면 사랑으로 붙잡고 품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책망임을 발견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왜 그 말씀을 제가 지금 이 말씀을 하냐면 여러분들 보세요.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여호수아는 전쟁을 행해서 다 그 땅을 차지했어요. 아무도 그 땅에서 대적할 수가 없고 조금 남은 가나안의 족속들의 무리가 남아있을지라도 그들은 이스라엘의 대적이 될 수 없을 만큼 아무 힘도 없는 자들이었어요. 아무 힘이 없어요. 육체의 힘은 오늘 성령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붙잡거나 지배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그 작은 힘을 가진 구습의 생활이 오늘 그들의 영혼까지 그들의 생활까지 무너뜨리는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는 이 무서운 사실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오늘 성도들은 구원의 완성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생명의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거룩한 의의 길로 들어가야 되고 믿음의 길로 들어가서 믿음으로 누리는 생활도 완성이 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생활 속에서 실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해요. 제가 어떤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저보고 교회는 주기도문을 하고 사도신경을 하면 그건 세상교회고 이방인 교회이고 그 교회는 구원도 없는 교회라는 그런 말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옳습니까? 하고 저한테 질문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사도신경은 천주교에서 천주교 신부들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신경 제일 첫 번째 뭐라고 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그럼 천지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안 만드셨어요? 당신은 제가 그랬어요. 당신은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신 줄 믿어야 안 믿어요? 믿어. 그러면 내가 내 신앙 속에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말을 해도 안 해도 내 속에 그것은 있어요? 없어요? 아니 그걸 고백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이 성경에 있느냐 없느냐 이 말이요. 그럼 그걸 고백하면 이방교회고 세상교회고 그걸 고백을 그것을 안 하면 믿음의 교회고 구원받은 사람의 생활입니까? 제가 질문을 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믿어야 안 믿어요? 그럼 그거 말하고 고백하면 예배 드리기 전에 그걸 고백하면 구원 안 받은 교회예요?
그걸 고백을 안 하면 기독교인이에요? 천지를 지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다음에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럼 그거를 고백을 했다고 그래서 세상 교회고 이방인 교회고 신부들의 뭘 하고 이런 겁니까? 그거를 안 한다고 해서 그거를 고백을 안 한다고 해서 개혁주의입니까? 그래서 지금 그분 보고 그랬어요. 지가 지발등 찢는 짓 하지 말라고 그러라고. 지가 지발등 찢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당신 속에 그거 믿음 가지고 있어 없어? 당신 속에 그 믿음 가지고 있어 없어? 그럼 그거 말하면 이방 구원 안 받고 세상 꾀고, 그거 말 안 하면 구원 받은 사람이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그거 말하면 세상 꾀고 말 안 하면 뭐 구원 받은 사람이야? 당신은 말 안 한다고 해도 당신 속에 그 믿음이 있어 없어? 그 예배 드리기 전에 그 사도신경을 안 한다고 해서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걸 한다고 해서 세상 사람이냐, 이런 말이요. 아이고, 나 참말로. 그래서 제가 그분 보고 그런 말을 해서 한번 물어보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며,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어요? 믿어. 그거 만약에 안 믿는다고 그러면 너는 이단이라고 당장 그 사람한테 말하라고. 그게 이단이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다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그거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생명을 하는 사람이면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들이 신앙의 고백의 첫 번째가 돼야 돼. 그 신앙이. 알아들어요? 누가 혹시 어디 가서 그런 소리를 짓거리걸랑 제가 하는 말처럼 말해보세요. 당신 그거를 말하면 구원받고 말 안 하면 구원받고 말하면 이방교회고 세상교회가 되느냐고. 당신은 말 안 한다고 하면 당신 속엔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당신 속에 그 믿음이 있어 없어? 그럼 뭐라고 그럴 거예요? 있다고. 그럼 당신 있으면 당신 구원 안 받은겨. 그 소리가 왜 있어? 그게 없어야지. 그렇잖아요? 내가 뭐 말 잘못했나? 왜 웃어?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그거를 말하고 안 하는 건 상관이 없잖아요. 성경 자체가 그걸 우리에게 말하는데, 그거를 고백했다고 그래서 세상교회고 그걸 안 했다고 해서 구원파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파가 뭐가 개뿔이 구원파요? 진짜로 구원파면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없어. 진짜로 구원받은 분이라면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없다고요. 주기도문을 또 안 한대요. 주기도문 하면 또 세상교회라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왜 하지 말어? 여러분들 속에서 혹여 그것이 의문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다 그거 부셔버려야 돼요. 의심조차를 제거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뭐예요? 첫 번째 시작. 그러면 그거 말하면 구원 못 받은 세상교회고, 그거 말 안 하고 예배드리면 구원받은 거요? 그런 거요?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잖아요. 우리 주님이 나보고 뭐라, 내가 만약 예를 들어서 내가 예수요. 예수님이셔. 예수님이 제자, 오늘 저기 베드로 보고 그 제자들 보고, 너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해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뭐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줬잖아요. 그럼 그게 뭐예요? 너랑 나랑이 하나님이다. 너랑 나랑이 아버지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준 기도를 기도했다고 그래서 구원 못 받은 세상교회고, 그걸 안 한다고 구원받은 사람, 이런. 그래서 제가 주기도문 안 하는 게 구원받은 무리라고 만약에 그런 무리가 나오면 그 사람하고 앉아서 눈도 마주치지도 말고 그냥 당신 속에 그러면 당신 속에는 말을 안 한다고 해도 당신 속에는 그게 있어 없어? 그 소리가, 그 말씀이. 그럼 당신은 2단이요? 3단이요? 그렇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2단보다 뭐요?
외식하는 사단이야. 외식하는 사단. 그치? 아니, 주님이 그잖아. 너랑 나랑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그러니까는 날 보고, 예수님이 날 보고 너랑 나랑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영광을 받으소서. 이 찬양을 안 하면 뭐 할 거요? 그러면 왜 예배 드릴 때 끝날 때 그걸 꼭 하세요? 어때요? 중간에 하면 어떻고 끝날 때 하면 어떻고, 그게 뭔 상관이 있어 그래? 아니, 끝날 때 하거나 또 안 하면 또 어때요? 하면 어떻고 안 하면 어떠냐고. 끝날 때 하면 어떻고 시작할 때 하면 어떻고 어때요 그래? 주님을 감사해서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나는 우리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저녁에 잘 때도 그거 할 때가 참 많아요. 뭐 이러니 저러니 짓거릴 게 없어. 가만 보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나라에 임하소서. 대한민국에 임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 나라에 임하라는 말이잖아요.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네 안에 있다고 하는 이 나라에 임하소서. 얼마나 간단 명료하고 분명해. 하나님 내 안에 임하소서. 나라에 임하옵소서. 그 다음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다 이루어진 그 뜻이 내게 이루어지옵소서. 어떤 대한민국 땅에 이루어지라는 말이요, 이 땅에 이루어지라는 말이요, 내게 이루어지라는 말이요, 새 사람에게 새 땅에 임해지라는 말이요, 하늘의 뜻이. 그런 기도를 하면은 이단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뭐요 지금? 사단이지. 제가 이제 어떤 형제보고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쭉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러네. 말한다고 안 한다고 지 속에 이것이 믿음이 아니면, 이게 자기 신앙이 아니면 그런 소리를 하지 말자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속에는 그 소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그걸 또 말하면 또 이단이라니. 그냥 그건 사단인데요. 얘기할 게 없어. 더 높은 단수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 여러분, 제가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이 거룩한 땅에,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간다고 해서 그 땅에서 그냥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싸움을 싸워서 이겨야 되는 믿음인 거예요. 주님이 주신 거룩한 것은 그냥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게 주셨어도 그 땅을 차지하고 누리는 건 각각에게 주어진 삶이요. 여러분들 성경책 복음서를 여러분들이 보잖아요. 복음이 뭐요? 예수요. 복음이 예수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 안에 모든 서신서에 기록된 말씀의 거룩한 생활이 다 들어있어요. 예수님 안에. 그럼 그 예수를 가지고 예수 안에 살면 그 삶이 내게 다 누려져요? 못 누려져요? 다 누려져? 못 누려져? 왜 이랴? 다 누려요? 못 누려요? 왜 못 누려? 가나안 땅 차지했다며. 가나안 땅 차지한 게 말이요? 실상이요? 실상이요. 예수 안에서 실상인데 그 생활을 다 못 누려. 그런데도 그 은혜와 그 약속과 그 믿음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지금 사사기를 보세요. 사사기를 보면 그 지파 이름이 쭉 나옵니다.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스볼론은, 아셀은, 납달리는, 단 자손은, 그들은 그 땅이, 그 나누어진 그 땅, 그 나누어진 그 몫을 거기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다 잡아 죽이고 땅을 차지했더라, 아니면 남겨두었더라, 못 이겼더라, 졌더라, 어쩔 수 없어서 같이 섞여서 살더라. 전부 이렇게. 왜 같이 섞여 살까요?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다 멸하라고 그랬는데. 왜? 둘 중에 하나잖아요. 뭐냐? 힘이 없거나, 멸해야 되는데 멸할 만한 능력의 힘이 없거나, 그 다음에 그들이 사는 그들의 행실과 방법이 보기에 마음에 들거나.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여러분들이 옛사람의 구습을 못 버리는 것이 전부 여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요. 그걸 이길 만한 힘이 없거나, 그걸 좋아하거나. 또 하나, 쫓아내는 싸움은 싸우기를 싫어해. 적당하게 섞여서 살거나. 적당하게.
또 그들과 한편이 되거나, 그들하고 한편이 되면 안 쫓아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적당하게 합리화시키거나,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이런 것들이, 아이고 꼭 교회를 가야야, 꼭 교회를 주일날 가야야 안 가도 돼, 주일날 꼭 가야 돼 안 가야 돼, 그런 법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가야 돼야 되는 법이 어디 있느냐고. 내 마음이지 가야 되는 거는. 네? 법이 있어요? 어디에? 어떻게 뭐라고 말했는데? 뭐로 확실하게 얘기하셔야지. 주님이 여호와께서 말씀했잖아요. 안식일은 거룩히 지키라. 집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너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고 여호와를 경배해라. 그럼 쉬어야 되잖아요. 놀고 먹으라고 잠자고 테레비 보라고 쉬라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는 말이잖아요. 그 안에서 화평을 이루라는 말이잖아요. 내 영혼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감사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구약이지 신약이에요? 그리웠죠. 신약에도 그랬어. 주님이 뭐라고? 바울을 통해서 너희는 모이기를 힘쓰라. 힘쓰래 안 쓰래? 어떤 구원파들은요 힘쓰라고 그래서 매일 모이는 데도 있어요. 사탄들은 그래요. 매일 모여. 매일 힘쓰라고 그랬다고. 안 모이면 이상한 거예요. 딸은 이걸 비방하려고 제가 이런 말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이그러진 건 이그러진 거잖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건 율법이에요. 맞아. 법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래요. 그럼 안식일의 주인 되신 주님이 안식일날 무덤 속에서 죽어 계셔서 잠들어 계셨어요. 네? 그러면 안식일의 주인이신 생명이신 주님이 무덤 속에서 잠들어 계시다고. 그럼 오늘 우리가 그날 예배를 드려야 되겠어요? 아니면 그분이 그 안식일 다음 날 부활하신 살아나신 날, 그분이 살아나신 날, 안식일의 주인이 살아나신 날 예배를 드려야 되겠어? 예? 안식구 첫날 예수님이 살아나셨는데 그 살아나신 그날이 8일째 되는 날이에요. 영원한 사람의 구원의 약속, 할례의 표는 8일째 받는 거예요. 태어난 사람들은 전부가. 왜? 생명의 날이니까, 구원의 날이니까, 부활의 날이니까, 영원한 안식일의 주인이 살아나신 날이니까, 영생의 시작의 첫날이니까. 그러니까 안식구 첫날, 오늘 주님의 부활하신 그날에 우리는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적 안식일이 아니라 살아계신 영원한 안식일 날 우리는 그 생명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안식일을 영적 신령한 안식일을 지키는 거룩이라 이런 말이에요. 모여야지요. 예배 드려야지요. 안식일을 지키려고, 율법을 지키려고 아니라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생명을 노래하고 영생을 기뻐할 수 있는 신앙을 살아가야죠. 이것이 이기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잖아요. 이 생활에 여러분들 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았는데 예배를 파해요? 거짓말이에요. 구원이 거듭났는데 예배를 파해요? 거짓말이에요. 그 사람은 구원 없어요. 죄를 졌는데 죄가 아니라고 그래요?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발견해야 되는 것은 내가 믿음을 살고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성도의 삶은 내가 어떤 죄나 어떤 것에 스스로 즐거워서 가서 그것들하고 손잡아서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안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힘이 없고 믿음이 연약해서 넘어져서 그냥 영적인 싸움을 사도 바울은 그래서 7장과 8장 사이에서 그래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두 개의 법이 있다. 몇 개가 있다고? 법이 두 개가 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의를 기뻐하는 마음이 있고, 또 하나는 육체의 죄에게 끌려가는 마음이 있다. 근데 나는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기를 참으로 원하고 소망을 하는데도 나는 내가 자꾸 육체의 법 아래로 내 모습이나 내 삶이나 내 심령이 끌려가는 내 모습을 바라본다. 본다고 못 본다고 끌려가는 걸, 여러분들 이 싸움을 싸워봤지요?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나는 이런 걸 안 하고 싶은데, 나는 여기서 떠나고 싶은데, 그렇게 하려면 자꾸 또 끌려가고, 그렇게 하려면 또 끌려가는, 이 끌려가는 내 육신 아래로, 죄 가운데로 끌려가는 내 영혼을 보며 탄식하며 오라 곤고하다, 오라 곤고하다. 내 마음의 법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육체의 법이 나를 자꾸 죄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내 모습을 바라보며 바울이 탄식한 게 무엇이요? 그렇구나, 내가 그 싸움과 그 몸부림 속에서 하나 발견했는데, 그 고백이 뭐야? 하나를 발견했는데 내 육체로는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구나. 그러나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내가 온전해지고 살 수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내가 법에게 끌려가느냐 안 끌려가느냐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걸 알았어요. 내가 끌려가느냐, 허물이 있느냐, 육체의 법을 행하느냐, 안 하려고 싸우느냐, 안 살고 그렇게 불의를 안 하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가 없구나. 내가 이렇게 사느냐 못 사느냐 상관이 없고, 그건 내가 하려고 하는 싸움이고,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 이유가 뭐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나는 이런 죄를 전하느냐 안 전하느냐 상관없이 주님은 나를 온전케 하셨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안 하느냐 하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진리 앞에 엎드려 진리의 의를 따라가면 그 의의 종이고, 불의를 행하며 불의를 따라가면 불의의 종이 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그러므로 너희의 육체를 의의 종에게 드려, 너희의 육체의 몸을, 불의한 몸이고 연약한 몸이지만 의에게 너희 몸을 드려, 너희의 생활을 드려 의를 이루어라. 그러면 누구의 종이 되는 거다? 의의 종이 되는 것이다. 바울은 이 비밀의 은혜를 우리에게, 바로 로마 교회에게 편지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생활 속에서 이 거룩함을 위하여 싸우는 사람들이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땅,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정복해놨어요. 이제 그 안에서 빛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각각의 신앙의 믿음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의 싸움은 각각의 싸움임을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빛 안에 있을 때에 각각의 생활을 주셔서 하루의 날을 주셨는데, 태양 아래서 하루의 날을 주셨는데, 그 날은 각각의 그 사람의 삶을 얼마만큼 온전히 사느냐에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믿음만큼 차지할 것이고, 믿음만큼 살아갈 것이고, 그 믿음만큼 의를 이루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거룩한 은혜를 육체의 조건으로 자기 자신을 불의한 것을 덮어버리는 악으로 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잖아요. 우리가 악을 행하거나 불의를 행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것을 살지를 못하면서도 그 뭐 어떻게 할 수 없지, 인간이 그렇게 살 수가 있나? 라고 자기를 변명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변호하지 마세요. 변호하시는 이는 하나님이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는 것은 말씀이지, 내 행실과 내 형편이 나를 판단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 말씀의 비밀의 은혜를 알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사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1장의 이 부분에 반해서 므낫세가, 스불론이, 에브라임이, 아셀이 또는 모든 납달리가 전쟁을 하면서 그 땅에 남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더라.
그냥 거기다 두고 노역, 일꾼으로 써먹었더라.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 함께 했더라. 그런데 이것이 이들에게는 유익할 것 같지만 실상은 이들은 이것이 그들의 몸을 찌르는 가시가 돼서 그들은 점점 그들에게 사로잡혀서 결국은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없어지고 말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다른 그 가나안에 살던 족속들과 그 족속들이 다른 족속을 끌어들여서 다른 이민족을 끌어들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갑하고 그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날들,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의 그 삶이 100년 동안 이방인들에게 노예 삶을 가나안 땅에서 살았던 걸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뭐라고요? 가나안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가 100년이 사라져 버렸어요. 솔로몬이 왕이 돼서 왕국을 세워서 연도를 계산할 때 100년을 빼버렸다니까. 100몇십 년을. 왜? 가나안에 살면서 그 가나안 족속에게 도리어 사로잡혀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이해가 돼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사람의 법에, 세상의 법에 사로잡혀서 그 세상의 종로로 타기를 사사기 한 권에서 100년이 사라졌다니까. 솔로몬이 왕국을 세울 때 연대를 계산할 때 말입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들이 원하는 그 연약함에 스스로를 합리화시키고 살아갈 때에 그들은 점점 나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하나님의 주신 것을 잃어버려져 갔고 그들의 세력은 나를 집어삼킬 때에 그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사로잡아 갔어요. 오늘 여러분, 구원을 받은 성도의 의인의 삶은요, 내 법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 예배의 방법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온전한 게 아니에요. 주의 말씀과 진리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가 뭔지를 발견하셔야 합니다. 정말로 여러분들 이걸 발견하세요. 가나안 땅의 싸움은 그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차지하는 게 아니라 사사기의 삶이 시작이 된다는 사실도 아셔야 합니다. 이 성경은, 사사기는 각 지파의 생활입니다. 각각 주어진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를 받아가지고 살아가는 생활의 모습이에요. 이 생활 속에서 이 사사들의 그 인도하심을 받는 이 생활 속에서 오늘 우리들의 삶은 얼마만큼, 지금 내 삶은 얼마만큼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신 의가 내 삶에 얼마만큼 나를 지배하고 계시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만큼 나를 주장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얼마만큼 다스려져서 사는 신앙인지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너희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지지 말아라, 이겨라, 이겨야 한다, 이겨야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재하니 너는 이겨라, 이겨라. 계시록의 7교회에게 끊임없이 그 말씀은 각 지파에게 하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요. 너희는 가나안 족속을 버리라고, 죽이라고, 너희 옆에 두지 말라고 명했는데 너희들은 왜 그걸 거기다 허락을 하고 두었냐. 그들을 사역을 시켰다는 말은요, 여기서 보면 그 사역을 시켰다는 말은 힘이 없을 때는 같이 있다가 그 지파의 힘이 세지니까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 가나안 족속을 불러다가 일을 시켜 먹었다는 말이에요. 이 일 시키고 저 일 시키고 노예로 부려 먹었다는 말이요. 노예로 부려 먹으라고, 아니면 완전히 다 죽이라고. 예? 네 곁에다 적당히 둬서 세상법도 써먹으라고, 세상법 지우라고.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성경만 말씀 가지고, 교회 말 가지고 살아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에서만 교회법을 가지고만 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의 법하고 타협하지 않는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서신서는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서신서를 통해서 성령의 복음이 내게 무엇의 거룩한 생활을 얼마만큼 원하고 계시는지를 좀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지발 마음에 눈이 열려서 좀 들여다보라고. 읽고 이렇게 그냥 지나가지 말고 거기서 성령과 진리로 주장받는 성도들의 거룩한 생활은 이런 것이라고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는 소리를 한번 들여다보라고. 정말로 보라고. 고린도 교회에서 보고는 하는 말이 뭐예요? 사랑은 너희는 비 없는 구름, 열매 없는 가을나무 되지 말고 꽹가리 소리 나는 꽹가리 소리 나는 소리 하는 사람 그거 되지 말고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란다. 예? 경기 형제님, 사랑은 뭐라고? 네, 오래 참으셔야 합니다. 오래 참아야 돼요. 얼만큼 참아야 돼요? 없어. 사랑은 몇 년만 참으면 저 사람의 생활이 바로 잡아질까요? 없어요. 참아야 해요. 그냥. 왜? 하나님은 계산하지 않고 그냥 참으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그 참음의 고난은 며칠이 가면 끝나냐면 40일이 지나면 끝나. 나를 참는 사람을 만들어 놓으면 그 끝나. 참으란 말 안 해도 저절로 참아지니까 그때가 되면.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다. 여러분들 사랑 안에서 산다며. 사랑으로 산다며. 하나님을 사랑한다며.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오래 참아라. 또 사랑은 오래만 참으면 되는 거다? 아니잖아요. 사랑은 온유해야 한다. 교만해지거나 높아지지 마라 말이요. 뭐 해야 된다? 온유해. 온유가 뭐요? 온유가 뭐냐고. 예. 구들장에 들어놓으면 따끈따끈하고 따뜻한 것을 거기만 들어놓으면 차락하고 잠이 오는 것처럼 그렇게 따뜻한 사람들하고 그거는 방구들이고 여러분들 마음이 누구나 접할 때 따뜻한 마음이 온유함이 겸손한 마음이 흘러서 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그러니까 나를 푹 찔르면 뭐가 나와? 고추장을 누가 이렇게 주면 비닐을 봉다리에 담아서 이렇게 주면 거기 비닐을 손가락으로 콕 찔르면 뻥 뚫리면 뭐 나와? 아니, 뭔 소리를 하는 거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고추장이 담은 게 비닐봉다리를 누가 줬어? 이렇게 갖다가 이 속에 빨개. 그러면 이게 뭐요? 알아 몰라? 아니, 빨간 이게 고춧가루인가 고추장인가 한번 손가락을 푹 찔렀더니 구멍이 뻥 뚫려서 거기서 슉 나오는 게 뭐요? 뭐가 담겼는데? 근데 나는 왜 찔러? 뭐 나오나 보려고 찔렀잖아요? 그 찔르니까 뭐 나와? 꿀 담았으면, 고추장 담았으면, 된장 담았으면. 왜 이치를 여러분들 알잖아요. 그러면 사랑은, 예수의 사랑은 여러분들 속에 있다면 누가 여러분들의 심령을 확 옆구리를 찔러서 갈비뼈를 잡아서 확 잡아당겼어. 그럼 뭐 나와? 쌍이 나와? 아니면 꿀이 나와? 예? 웃을 일이 아니잖요. 온유와 사랑은 온유하고 그러니까는 손가락으로 옆구리를 푹 찔러가지고 갈비뼈가장 과자작 잡아당기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뭐가 나가라고? 우리 김 목사님은 그렇지만 오 목사는 못 참어. 오 목사는 못 참어. 그런 종자야 나는 원래가. 온유하고는요. 정말로 여러분들 속에서 정말로 참을 수 없는 아픔이 나오고 회방이 나올 때에 용서할 수 있는 온유함이 여러분들 속에서 흘러나가고 있는가? 다른 사람은 모를지라도 주님은 아시고 계셔야 되는 거요. 왜 말 안 하는가? 왜 말 안 하고 입을 다물고 있는가? 그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들 속에서 하나님 보실 때에 지금 내가 사람들이 볼 때는 무슨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심령 속에서 온유가 흘러나가는 사람으로 채워져 있어야 되잖아요. 온유가. 왜? 온유가 나가려고 온유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랑이 있으므로 그 온유가 흘러나가는 거라는 말이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그 다음에
투기하지 않아. 시기하지 않는단 말이야. 누가 이쁜 신발을 신고 가면 아이고 저거는 없는 게 금강구두를 또 신고 다니네. 아이고 참 웃기네. 다 떨어졌나? 왜 시기가 왜 나가? 저 사람 금강구두 신고 나는 육거리표 신었어. 누가 더 자랑스러워? 아니 저 사람은 금강구두 신고 나는 육거리표를 신었어. 누가 더 자랑스러워? 예? 저 사람 거는 금강이 아니라 다이아몬드를 신었어도 내 육거리표가 더 좋은겨. 그게 언제 내 신발에 맞간 내 발에 안 맞지요. 내게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고 지족할 수 있는 마음이 시기하지 아니하며요 투기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그렇잖아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사랑과 성령의 생명의 법은 그 능력이 그 속에서 흐르는 거잖아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누어진 땅을 다 차지했어요. 이제 거기 들어가서 내 모든 그들의 가나안의 족속을 다 제하고 남아있는 무리요 아주 조금 남아서 큰 세력은 다 죽였어. 조금 남은 그 향리의 작은 고을마다 몇 명씩 모여있는 놈, 그 놈들을 못 이겼는데 어쩌다가 이기면 그들을 데려다가 종으로 부려먹지 아니하고 다 죽였어야 되는데도 살려놓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각 지파를 지배하고 그들을 도리어 멸망의 구덩이로 빠져들어가게 해서 사사기의 그 많은 역사가 제거됐단 말이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어느 날 40년 동안 블레셋에 의하여 종살이를 했어요. 18년 동안 노예 생활했어요. 가다키나 한 일이요. 오늘 여러분들은 18년 동안 육체의 종노릇하고 있지 않는지 보십시오. 나는 40년 동안 아직도 블레셋의 힘에 의하여 조롱받고 있지 않는가를 살피십시오. 그들이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내가 육신을 이룰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살피십시오. 성경은 지난 역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실상의 생활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은 역사를 말하는 게 아니다. 선진들의 생활을 말하는 게 아니다. 나의 삶을 온전케 하게 하시는 은혜다.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삶이 블레셋에게, 다른 어떤 이방의 족속에게, 가난한 육신의 족속에게 저주받아서 나에게 종으로, 그들을 너의 종으로 삼아서 다 멸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도리어 그것들에게 종노릇하는 육신의 구습에 사로잡힌 자가 되지 않기를 발견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육신의 법에서, 사람의 법에서 벗어나서, 정과 육신의 법에서 벗어나서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의와 진리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 안에 들어가서 의와 진리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이신 예수 안에 들어가서 뭘로 살아? 사랑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예수로 살아야 되잖아요. 복음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세워져서 내가 이만큼 가요. 근데 이 사람은 똑같이 살아 못 살아. 똑같은 말을 들었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못 살아. 그럼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야 될까? 이렇게 안 살면 안 돼라고 말하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냥 저 사람도 온전한 믿음의 길로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지요? 주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져야 되는 모든 삶의 비밀을 다 말했어요. 구약 성경의 민수기서부터 출애굽서부터 민수기를 시작을 해서 레위기를 시작해서 민수기를 시작해서 신명기를 쭉 읽다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 백성들의 삶을 세미하게 말씀하고 생활의 그 관점을 말하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읽다 보면 구약에 있었던 그 생활의 모든 것보다 더 엄청난 교훈과 생활의 거룩한 의를 가르쳐 주고 계세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까지 다 얘기를 해요.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생활까지 다 말씀을 해요. 하다못해 따로따로
헤어져서 살다가 이혼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까지 다 말씀을 하고 살아. 왜? 오늘 성도의 육체의 삶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법칙을 성령 안에서 살아가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그들의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말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각 지파의 전쟁이 이들의 삶을 주장하듯이 오늘 여러분들은 각 지파가 바로 여러분들 자신임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각 지파가 나다. 그러니까 내가 므낫세일 수 있고, 내가 에브라임일 수 있고, 내가 스불론일 수 있고, 내가 유다일 수 있고, 아셀일 수 있고, 납달리일 수 있어요. 내가 힘이 없어서 다른 사람 보고 형제여 나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줘. 그래서 내가 이 생활에 정말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 내가 이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나를 좀 위해서 기도해줘. 부탁할 수 있어요. 같이 기도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그 어려움에서 내가 빠져나오면 이제 나는 또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요. 성경 지금 여기 그거 말하고 있어요. 서로 돕고 서로 도와주는, 힘이 강성해지면 형제를 도와서 그 대적을 이기고 그 대적을 이긴 후에 그는 또 그 사람이 힘이 없을 때 도와줘서 함께하는 이 전쟁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요, 여러분들은 나에게 각각 주신 은혜를 빼앗기지 말고 잃어버리지 말고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마음의 법만 정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활까지도 그 하나님의 법은 새롭게 만드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의인은 뭘로 산다? 내가 의롭게 살아서 의인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의롭다 칭하심으로 의인의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면 그 의롭다 하신 의인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기까지 그 길을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해방되어지는 애굽에서의 해방이고, 그것이 광야 40년을 넘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고, 그 차지한 땅을 나누어서 각각 주신 삶의 그 능력이 여러분들 속에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능력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뭐 주셨는지는 아나 모르겠네. 참,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걸 주셨는지 아나 모르겠네. 알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셨는지, 무슨 일을 주셨는지, 내가 하려고 하는 걸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말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의가 뭔지를, 일이 뭔지를 알고 계세요. 오늘 낮 설교에 그랬잖아요. 주님은 베드로 보고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다. 이제 너는 내 양을 먹여라 그랬어요. 그 일을 주님께로부터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목사가 됐으니까 주님의 일을 받았나요? 내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됐으니까 그 일을 받은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그것을 받았다 할지라도 각각 주신 그 마음의 삶이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생활이 있어요. 그 삶을 여러분들 속에 주님의 소리로 말씀을 통해서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 삶이 내 삶에서 각각 누리고 이루어지는 생활이 나타나져야 되는 것이에요. 자기를 높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힘을 주님을 벌어버리고 주님을 벗어버리고 내 힘을 높이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주님의 말씀 속에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서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나아갈 때 어디에서 걸어 나가야 되냐면 반석 위에서 걸어 나가야 돼요. 반석이 뭐라고요? 예수잖아요. 예수의 말씀, 예수 위에서 행하는 사람만이 온전타예요. 많이 안 해도 괜찮아요. 반석 위에 서 있으면. 반석 위에 서 있으면 그분이 가시는 길에 그 사람도 따라가는 거잖아요. 이게 제가 어렵나? 배 안에 타고 있으면 내가 배를 끌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배가 나를 싣고 가는 거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니까. 예수님 여기로 가셔야 돼요. 예수님 저 집에 가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예수님 저 집에 가서 축복을 해 주셔야 돼요. 예수님 저 집에 가서 뭘 해 주셔야 돼요. 아니잖아요. 주님이 가시는 길을 우리는 따라가는 것이지요. 우리가 주님을 끌고 다니는 게 아니고 모시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신앙의 순종이 뭔지를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이 사사기에 하는 말씀처럼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 향리, 향리란 말은 촌락 이 말이요, 동네 이 말이죠. 향리는 작은 동네를 말하는 거요. 거민과 다낙과 그 향리의 거민과, 이건 작은 마을, 그러니까 말하면 가덕, 미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향리라는 말은 하나의 동네를 표현하는 거예요. 향리에 있는 거민들과 돌과, 돌이라고 하는 거는 저런 산돌이 아니라 돌이라고 하는 민족이 있어요. 족속이 있어요. 돌과 그 향리의 거민과 이블루암과 그 향리의 거민과 무기또와 그 향리의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쫓아냈다. 왜 못해? 글쎄 왜 못하느냐고. 쫓아내라고 했는데 미루면 된다는데 왜 못 쫓아내냐면 쫓아내려고를 안 했어. 죽이려고 멸망하려고 전쟁을 안 했다고. 대충 적당하게 그냥 이렇게 품고 살으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이 잠언에 그런 말을 합니다. 숯불을 옆에 끼고 잠을 자면 딘다 안 딘다? 숯불을 품에 안고 자면서 어찌 되지 않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합니다. 이 거민들을 품에 안고 자면서 어떻게 그들과 더불어 벗어나서 이길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사람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하였더라. 가나안 사람들이 결심하고 그 자기 살던 땅을 차지한다고 그냥 손들고 항복하고 나간다고. 결심하고 안 나가. 여러분들 속에 옛사람의 구습이요, 결심하고 안 나간다니까. 얼만큼 결심하는지 알아요? 죽기까지 안 나가요. 이상한 소리 하는 것 같으네. 여러분들, 옛사람이요, 내 생활에서요, 내가 죽기까지 안 나간다니까. 버릇도 안 고쳐져. 암만 해도 버릇이 안 고쳐져. 이게 왜? 여러분, 입에서 예전에 제 청년 때 그랬다고 그 전에 때때로 얘기하잖아요. 어떤 지지배를 흉을 막 봤어. 그랬더니 그 지지배가 글쎄 내가 욕한 기집애한테 가서 얘기를 해서 그 지지배한테, 그러니까 그 지지배가 어느 날 나를 쫓아와서 야, 너 명수야 일로 와봐. 그러니 지지배한테 내 그때처럼 망신당하는 건데 처음. 욕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지배 어리다 이런 말이에요. 욕하는 게 아닌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세요. 근데 걔가 글쎄 나한테 와서 막 명수야 이리 와. 내 이름을 불러서 왜? 그랬더니 너 나 욕했다며. 언제? 안 했는데. 누가 그러던데? 누가 그랬어? 네가 날 이렇게 욕했다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래? 아닌데? 걔가 왜? 안 했는데 했어 안 했어? 나 그때처럼 부끄러운 난 내가 평생에 아직도 안 잊어버려. 그래서 이걸 설교 쓰고 써먹어. 하도 부끄러웠어. 그것도 친구들끼리 그럼 모르는데 지지배한테. 그래가지고선 와가지고선 집에 오는데 얼마나 부끄러운지. 이게 그냥 화도 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냥 민망하기도 하고 감정에서 야 너무 추둥아리 하고서 탁 쳤어. 이놈 추둥아리. 걔 여자친구의 걔 주둥아리를 친 게 아니라 누구 입을 쳐? 내 입을 쳤어. 저놈의 주둥아리. 근데 피가 그냥 쫙 나는 거예요. 쳤는데, 주먹으로 쳤는데 속이 상해서 자존심 상해가지고 쳤는데 입술이 이빨에 가가지고 팍 부딪히면서 그냥 팍 터져가지고 입술이 쭉 찢어져. 안입술이. 피가 어떻게 나오는지 붙잡고선 약국에 가가지고 약했더니 병원에 가서 꼬매야 된대. 근데 그걸 어떻게 꼬며? 해남에 살았었는데 대전가장 그때는 저기 어부동에서 배 타고 차가 버스를 내다가 실어가지고 가고 그랬었을 텐데 그게 그냥
참 없자고 그 저기 보건소에 가가지고 그 의사가 이렇게 한 바늘을 꼬매주더라고. 꼬매줘가지고 보건소에서 꼬매고선 있는데 뚱뚱 먹어가지고선 밥을 먹어 못 먹어. 이게 무슨 주둥아리야? 사람 주둥아리야, 개 주둥아리야 이게. 돼지 주둥아리야. 그래가지고선 그거를 한 보름 이상 그냥 한 번 얼만큼 그냥 애를 먹었어요. 지금도 혓바닥으로 입술 위에를 이렇게 가면 거기에 흉터가 이렇게 물론 딱딱한 게 이렇게 이만큼 있어요. 아직도 잊어버리지 말라고. 제가 왜 이 말씀드린지 압니까? 우리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 불의한 본성적 그 마음은 없어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안 떠나! 죽기까지 안 떠난다니까. 여기서도 죽기까지 떠나지 않고 살기로 덤벼들듯이 안 와. 근데 이거를 놓으려면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 따라하세요. 나는 세상에 대하여 죽고 세상은 나에 대하여 죽을 때,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내가 내 자신이 세상에 대하여 내가 못 박히지 아니하고는 그놈이 나에 대해 와서 끝까지 힘을 사용을 해요. 이 싸움을 여러분 힘듭니까? 놓지 마세요. 싸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힘의 세력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나에 대하여서는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정말로 평화를 얻을 수 있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은혜가 나를 주장할 때에 나를 미워하는 놈을, 나를 미워하는 자를, 나를 회방하는 자를, 원수 같으지만 정말로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그때부터 시작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너의 원수를, 네 원수를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 말씀이요, 얼마나 합당한지 몰라요. 미워하다 보면 누구 속만 상해? 그냥 용서하면 누구 속이 편해? 내 속이 편한 거예요. 이 비밀을 여러분들 잃어버리지 마세요. 사사기 1장 지금 27절서부터 읽어놓고 뭔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는 게 아니라 육체의 법하고 타협하지 마세요. 남겨두지 마세요. 못 박으셔야 합니다. 끊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그 세상의 구습에 내가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그 세상의 구습에 대해선 나의 마음을 지나가는 바람처럼 지나가지 나를 끌고 가서 그 전쟁터에 나를 집어넣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은 스스로 발을 빼낸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올무에서 벗어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신앙의 거룩한 삶을 발견하지 못하면 지금 사사기에서 말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대적을 멸했는데, 그리고는 각각 지파대로 땅을 나눠줬는데 그 땅에 남겨진 그 조그만 향촌에, 조그만 동네에 몇 사람 사는 그 민족들을 제거하지를 못하는 이 연약함, 오늘 하나님은 이 힘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고, 오늘 너희는 각각의 세상과 사람의 법에 얽매여서 종로로 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를 미혹하고 해방하는 육신의 모든 법에서 벗어나는 자가 되기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파들 6지파가 되는 이 지파들은 전부가 멸하지를 못하고 같이 살았어요. 오늘 여러분들 중에 같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같이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의 말씀 속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세워지고 온전해지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각 사람의 전쟁, 각 사람의 신앙의 거룩함을 위한 전쟁, 이 전쟁까지도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각 지파의 전쟁에서 이기는 전쟁이 될 때에 오늘 7교회 보고 이기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과 흰돌에 이름을 쓴 것을 준다는 것과 생명의 만나를 주겠다고 하는 모든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그 영광과 그 생명의 그 양식들이 전부 그 사람의 것이 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따라하세요. 6지파가 나 한 사람이고 나 한 사람이 6지파이다. 7교회가 나 한 사람이고 나 한 사람이 7교회와 같다. 이 말씀을 이해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어느 교회에 어떤 싸움을 영적으로 싸우고 내 삶 속에서 싸우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싸움에, 믿음의 거룩한 싸움에 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예수로 옷 입으십시오. 빛을 입으십시오. 그래서 예수로 옷 입고 생명의 말씀 속에서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의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약속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고 그 평강으로 덧입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옛사람의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새 말씀 안에 살아가는 모든 이김이 주님으로 말미암는 줄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일에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어린아이가 되어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인의 전쟁에서 이기는 자 되게 하시고 빛 되신 주님을 따라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